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밤중 하늘에 저 멀리 떠 있는 별이 반짝이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득히 먼 거리, 인간의 손으로 그 별을 잡을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높이지만 그 빛은 여전히 어둠 속을 비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눈에 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별과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떠 있는 별처럼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높이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또 낮은 곳까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왕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길 잃은 어린 영혼 하나, 그 영혼들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한숨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비천한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며 소망을 주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거름 무더기는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비천하고 또 절망적이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머물던 자리가 바로 이 거름 무더기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달리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학벌과 재력과 또 외모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겸손함과 신실함과 인내함과 믿음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환경과 현실에 눌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손을 내미시고 그 자리를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 비참하고 낮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그 자리를 시작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실패와 절망이 끝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궁핍한 자에게 풍성함과 존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관계로부터 오는 문제, 또 좌절과 실패의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그것은 당연히 세상의 이치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망을 주시면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낮고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셨고 그저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방의 일원으로 삼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들어 세우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절망과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역사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 들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에 절망은 단순한 끝이 아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이 절망을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반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찬양의 자리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찬양할 것을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며 절망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실패와 또 절망,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높이 계시지만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이 흘러가도록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조차 역사하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사 변화시키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낮은 자를 들어 올리시고 절망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름 무더기 같은 자리에서도 들어올려 존귀하게 세우시며 그 손길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광주 동암교회 위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올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 늘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들과 각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합당히 올려져 이루어지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